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 시골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촌스러워요. 촌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촌으로 명절을 맞이해서 많이들 가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또 많이 오셨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더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라? 나름대로 하실 말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마음이 답답해서 교회라도 좀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면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현대인이 그래도 교양 삼아서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처음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옆에서 하도 나가자고 해서 하도 해갖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해서 나온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는 모두가 다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의 신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나요? 아들이 병들어 다 죽게 됐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았어요. 그러나 절망이에요. 이제 하다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 할 거 다 해봤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명예도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할 거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이죠. 야, 넌 어떻게 처음부터 나한테 왔어야지 어떻게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네 할 짓 다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온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찾고 나오게 되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온 것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언제 왔는지 어떤 동기로 왔는지 관계없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우리 52절 읽어볼까요? 52절 53절 52절 53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아들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되었답니까? 아들이 치료되었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육신과 영혼이, 영혼과 육신, 영육 간에 아주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왕의 신하와의 만남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왕의 신하는 매우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젊은 청년 목수인
유대 청년이 예수에게 가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권력, 명예, 물질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이,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유대 청년, 이 목수인 예수께로 가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들 살리려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날 이 왕의 신하는 체면을 다 내려놨어요. 명예를 내려놨어요.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제대로 만남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죠? 예수님과 내가 제대로 된 만남, 뜨거운 만남, 은혜로운 만남, 그러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 역시 왕의 신하처럼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언제 갔어요? 한밤중에 갔어요. 한밤중에. 왜 그래요? 남들이 볼까봐. 남들이 볼까봐. 행여나 싫어하고 관심을 딱 가지고 꼬투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한밤중에 갔어요. 그 니고데모는 아직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었지만은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로 간 그 니고데모를 보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는 참 귀하고 귀하구나, 칭찬받아 마땅하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 직접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체면, 그리고 그 자신의 자존심, 명예 다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은혜로운 만남, 복된 만남, 이 축복의 만남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뭔가를 자꾸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장관 이 나아만, 군대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영웅이 영웅. 그래서 그 왕도 말이죠, 이 아람 나라의 그 군대장관이 나아만 그러면 그냥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몰라요. 영웅, 나라를 살린 영웅이 나아만. 그런데 그가 문둥병, 이 나병에 걸렸어요.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고름이 쭉쭉 흘러내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랬던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오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영웅 나아만 장군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나와서 저만큼 나와서 마중을 나오고 접대를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머슴 하나 보내갖고, 야, 저기 가서 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해라. 그렇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말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아주 그냥 예레이 그러면서 그냥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체면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저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또 별의별 생각 다 나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런 개울이 없나 강이 없나? 에? 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라는 별 생각 다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그 나병으로 고름이 흐르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다.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더 의지하고 있던 뭔가를 내려놓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의지하며 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안에 잠자는 리더십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이야기 하나인데, 4살 배기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혼자 놀다가 그 집안에서 가보로 여기는 그 꽃병, 딱 이렇게 병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병은 그 집의 가보랍니다. 비싸기도 하고 또 온 식구들이 좋아하고 그 집의 가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만졌나 봐요. 4살짜리가.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네요. 겨우 들어가는 그러한 그 좁은 데인데 거기에다 손을 드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울고 불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와서 말이죠, 아이 손을 땡겨도 보고 비누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은 이 손이 안 빠지는 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빠에게 연락했죠.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오실 거야, 분명히 빼주실 거야, 안심해 안심해.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아무리 애써도 아빠도 안 돼요. 아빠가 결정을 내립니다. 깨뜨리자. 이 귀하디 귀한 가보이지만은 우리 아이 손을 빼기 위해서는 이거를 깨뜨리자. 망치로 조심조심해 가면서 금을 내고 또 깨뜨리고, 그래서 그냥 금이 나면서 이것이 쫙 흘러내립니다. 깨져갖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손을 딱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 예, 너 계속 이렇게 주먹 쥐고 있어서? 예. 아유, 주먹을 펴야 이게 나오지. 아유, 왜 주먹을 계속 쥐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계속 울면서 동전이 있어요. 이거 떨어뜨릴까 봐요. 손에 동전 한 입 들고 그거 어떻게 떨어뜨리고 그건 놓칠까 봐, 그거 잘못될까 봐 주먹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동전 한 입 때문에 그날 그 집의 가보가 박살나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 귀하고 좋은 것 값진 것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버렸어요. 체면도 버렸어요. 자존심 버렸어요. 명예, 권력, 물질 다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과 순수한 만남, 은혜로운 만남, 축복의 만남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직까지도 내가 신앙생활 여러 해 해왔다고 하지만 진정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뭔가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버려야 얻지요. 손을 펴야 받지요. 동전 한 입 꽉 움켜쥐면 가보가 깨지듯이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를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귀한 만남은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그럴 때에 하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013년도에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은 다 비우면서 내려놓으면서 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얻어요. 내려놔야 얻어요. 더 귀한 것을 주시니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있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봤거든요. 안 돼.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뭐라고 외치나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죽어가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기도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 외치는 그 외침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 빨리 우리 집으로 가세요. 요거. 그리고 빨리 손을 얹어주세요. 다 죽게 되었어요.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공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 빨리 가세요. 그러면서 손잡고 예수님을 인도해서 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치료하고 이러기를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때에 이 왕의 신하가 말이죠,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좀 가주세요. 좀 같이 좀 가요. 더 막 엎드려서 이렇게 좀 예수님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들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마 그 살았다면은, 그 회복됐다면 요때, 바로 요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요때 믿고 그대로 가는 것이죠.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 수십 년 또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그러한 그 가문에서 말이죠. 쭉 흘러 내려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신앙의 그 고정관념, 신앙생활의 그 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틀에서 좀 벗어나면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싶기도 하고, 요 틀에서 좀 벗어나면은 말이죠, 그거 잘못됐다고 외쳐대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요렇게만 역사하신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싶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방식, 우리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끝. 근데 또 믿고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방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하신지,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자꾸 우리는 몇 가지의 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오묘하셔서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나도 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나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방법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못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쟁취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돼요. 큐티, 이 경건의 시간, 이 능력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그 만남의 시간, 이 교제의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내가 쟁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내게 일어나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가 선교를 그냥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 말이죠. 그 영국에 있는 본부에서 한 번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선교비를 차단시켜버렸어요. 선교비 없이 또 후원이 끊긴 상황에서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해야 될 상황까지도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선교하면서 살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한 그 선교가 말이죠, 지금까지도 OMF 선교회로 계속해서 아주 파워풀하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OMF 선교회. OM 선교하고 다르죠. OMF 선교회. 그런데 이제 말년에 많은 사람이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많이들 일치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끝까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교비도 끊기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큐티, 이 경건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 이 묵상, 이 교제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 매일 아침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기대감도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초점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철저하게 주님의 방식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방식,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손잡고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거 내려놨어요.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지요? 지금 한 달이 쑥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아, 이거 뭐 작년하고 예년하고 똑같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이거죠.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내가 요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요렇게 안 돼요. 왜 자꾸 요렇게만 고집하죠? 우리 주님은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달라고만 고집하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요렇게 해갖고 더 좋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자꾸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우리 주님의 방식을 자꾸 제한시키고 있는 거죠? 나의 얄팍한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나의 그 보잘것없는 인생 경험, 그 신앙, 그 조금 있다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이죠. 그렇게 밤새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또 마무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기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방법만을 고집하지 마세요.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방식, 자기 방법을 내려놓을 때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역시 핵심 요절,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50절이에요. 50절. 우리 50절 읽어볼까요? 5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한 번 더 봉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군소리 한마디 없어요. 뭐 따지는 거 한마디 없어요. 예?
그저 믿고 갔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믿고 갔다. 달리 표현하면 즉각 순종했다. 즉각 순종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라고 하는 동네와 자기 집 다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집은 가버나움. 가나와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80리길이 80리길. 예수님 한 말씀을 믿고 80리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믿고 80리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었거나 아니면 더 심했거나 그러면 또 다시 80리길을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그냥 가세요. 같이 좀 가요.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자기 방법 내려놓고 체면,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즉각 순종하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여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살아났다고 하니 가보자.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참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단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왕의 신하는 단순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단순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 믿고 그리고 바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언젠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참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정서가 불안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이게 종이를 자꾸 찢는, 종이를 안 찢으면은 마음이 불안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정서가 불안해갖고 자꾸 옆에 있는 종이 막 찢고, 그러다가 돈도 찢겠어요. 막 있으면 막 찢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너무 심각하니까 그 신경정신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신경정신과에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상처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죠. 예?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랬더니 없는데요.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은 환경적으로 접근을 하더랍니다. 혹시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종이 공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는데요. 여러 군데 다녀도 별 차도가 없어요. 엉뚱한 소리나 질문들이나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한 정신과에 딱 갔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더랍니다. 앞으로 종이 찢지 마세요. 딱 한마디. 예, 안 찢었대요. 복잡하게 환경적으로 접근하고 복잡하게 무슨 과거 상처를 가지고 뒤적거리면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무슨 학적으로 그런데 한마디. 종이 찢지 마세요. 네, 그러고 안 찢었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순종하세요. 끝! 그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더 복잡하게 사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종이 찢지 마세요. 끝. 우리 그런 신앙 가죠. 우리 2013년도에 우리 행전 식구들이 다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하세요. 종이 찢지 마세요. 그런 신앙, 단순한 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네, 가세요. 80리길 아니라 800리길도 가세요. 이렇게 단순하자고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구원은 단순한 거예요. 은혜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걸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아멘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80리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되돌아갈 때 그의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구원이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 똑똑해요. 다들 너무 똑똑해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요. 그게 문제. 예전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말이죠, 우리 어른들은 그저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이었어요. 순종. 얼마나 순종.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요, 얼마나 간절히들 기도하시는지. 예?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내가 간절하지 못해서 그러나 보다 확 굶어버려요. 그냥 굶으면서 기도해버려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렇게들 기도했어요. 그대로 목사님 설교 듣고 간절함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가서 굶어버려요. 굶었는데도 안 돼요? 잠 안 자. 그냥 철야해 가면서 그냥 막 기도해요. 철야하면서. 그렇게 해가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을 끝까지 하는 모습. 예? 응답이 막 터져나와요. 왜 그래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잠 안 자요. 응답 주실 때까지 나 굶을 내놔요. 막 그런 자세로 달려들어서 기도했다니까요. 왜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 아멘 하고 돌아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80리길 돌아가는 거예요. 안 살았으면 어떡하지? 더 병들었으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따지냐고요?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요? 왜 자꾸 이상한 경우의 수를 자꾸 만드냐고요? 그냥 종이 찢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을 해지지 않는 나라, 위대한 그 영국으로 만든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이 빅토리아 여왕이 19세기에 그 영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뭐 오랫동안 그 여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참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말이죠, 저 영국을 본받으려고, 영국을 배우려고 애들을 많이 쓰는 중에 그 여러 나라들의 국왕들, 대통령들이, 뭐 수상들이 자꾸 찾아와서 만나곤 했지요. 그러던 중에 한 국왕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왕님, 그 자체내에서 식량도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이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거침없이 짧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어느새 이렇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고백이, 우리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맞아요.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달리 표현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성경,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에서 그대로 응하여졌다는 것이죠. 빅토리아 여왕은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 참 기도 많이 한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10몇 살의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말이죠,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랬던 그 빅토리아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빅토리아에게 계속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위대한 최강의 나라로 영국을 그렇게 만드는 여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참 중요하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멘. 이 비결을, 이 보물을 바로 이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이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빅토리아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여왕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 빅토리아를 위대한 최강의 나라로 만든 위대한 여왕으로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말이죠. 산, 개울 막 엄청 쏘다녔어요. 근데 이 산을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말이죠. 가끔 이 뱀 껍질을 봐요. 뱀 껍질. 여러분들은 다 서울 출신들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뱀, 막 산에 이렇게 뱀이 쫙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것을 갖고 그냥 햇빛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져 있는 그 뱀 껍질을 꽤나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뱀 껍질. 요즘 뱀이 좀 흔하지 않으니까 뱀 껍질을 보기가 좀 어려울 텐데 예전엔 뱀 껍질을 참 잘 봤어요. 근데 이 뱀 껍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뱀이 왜 이거 옷을 벗고 다니나. 그런데 뱀이 껍질을 반드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껍질을 벗어야 성장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뱀은 반드시 죽는답니다. 뱀이 뭔가를 잡아먹었거나 뭐를 이렇게 주워 먹었는데 그 안에 독이 있었다. 그럼 독이 자기 몸에 퍼지잖아요. 그런 뱀은, 독 있는 뭔가를 먹은 뱀은 껍질을 벗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에 찔렸거나 어디에 공격을 당했거나 어떻게 했고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그러한 뱀은 껍질을 벗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 껍질, 이 껍데기 속에 가두어져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뱀이 성장하려면, 뱀이 살려면 반드시 껍질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껍질을 벗어야 돼요. 마음의 껍질, 잘못된 습관의 껍질, 고정관념의 껍질.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말이죠. 그 껍질을 벗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체면, 자존심,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더 붙잡고 의지하느라 우리 주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벗어야 돼요. 버릴 것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자꾸 내 방법 안에 내가 가두어져 있으면,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 안에 내가 가두어져 있으면 성장을 못해요. 이걸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아직도 말이죠. 고고한 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냥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즉각 순종하면 무식해 보입니까? 아니,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칭찬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벗으세요.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죽는 뱀처럼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멋진 믿음의 용사들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그리고 즉각 순종하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즉각 순종하고 80리길을 되돌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런 성도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버릴 것 버리지 못해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버릴 것 버리세요. 자존심, 체면, 명예, 권력,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버리세요. 버려야 어찌요? 손을 펴야 받지요. 버릴 것 버리세요. 그리고 나의 방법, 나의 신앙 스타일, 나의 것, 그거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놓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 벗으세요. 그리고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네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야 돼요. 네 하고 80리길 되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즉각 순종해야 돼요. 종이를 찢는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가두어져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두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내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두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2013년도에 이런 모든 것들 껍질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며 따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이여 들은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내 몸을 던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껍질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도에 이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덮어쓰고 있었던 이 종교의 껍데기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